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도님은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원래 최고는 하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최고로 사랑하세요.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생물학의 권위가 있는 한 교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구리란 마리를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제가 발견한 이 놀라운 과학적 발견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개구리는 다리가 없으면 청각을 상실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직접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 개구리를 앞에 탁 놓고 탁자를 탁 때리면서 뛰어! 그런 겁니다. 근데 개구리가 뛰었어요. 네. 보십시오. 개구리는 제가 얘기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런 거예요. 뭐 때리니까 도망갔겠죠. 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이분이 개구리 뒷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탁자를 한번 딱 때리면서 뛰어! 그런 거예요. 개구리가 못 뛰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보십시오. 개구리는 뒷다리가 없으면 청각을 상실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에게 이게 정말 이분의 설명이 아무리 권위 있는 생물학자라 할지라도 그가 이 뒷다리를 잘라갖고 청각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동의를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되죠.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다리가 잘리니까 그러니까 못 뛴 거예요. 자, 우리는 상식선에서 이 정도를 생각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고 세상에 그런 말에도 속아가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경우를 우리에게 허다하게 보고 살아요. 연초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부적을 써서 자기 집에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부적이 붙여지면 행운이 들어오고 애군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가다가 탁 중요한 자리에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쪽지에 쓴 빨간 글씨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지켜주거나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건 개구리 뒷다리를 자르면 청각을 상실한다는 말보다 더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종이 쪽지에 애들을 시켜가지고요, 3살짜리 아이들한테 빨간 걸로 색칠을 하라 그래도 다 부적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행운을 가져오고 애군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 종이 쪽을 붙이면 그러면 당신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걸 믿어버리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신앙이 생겨요. 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뭐 이렇게 점집에 가고 이제 부적도 좀 쓰고 했던 분들은 이게 이제 별로 그렇게 무용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회수를 합니다. 그러면 뭐 집에도 있고요, 벽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이불 밑에도 있고 뭐 비계 밑에도 있고 가끔 까먹어서 어디다 놨는지도 몰라요. 그 종이 쪽지 하나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 왜 생길까요? 그만큼 인간이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하니까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싸구려 갖고 안 되면 조금 더 비싼 거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효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역이 있다고 자꾸 믿음을 거기에 주는 겁니다. 자, 이런 부적신앙이 한번 갇혀버리기 시작하면 인생의 모든 선택이 중요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할 때 인생이 잘못된 거꾸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부적신앙을 갖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자, 누군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좀 다녀봐. 예수님 좀 믿어봐.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하면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가서 앉아있으면 돼. 여러분, 내가 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나 뭐 좀 들을 수 있는 청각이나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 거하고요. 몰라도 되는 건 틀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몰라도 되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부적신앙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아가고 정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분인가라는 것이 동의가 돼야 됩니다. 자, 복음서가 쓰여진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사건 말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사건도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행적,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던 부활까지 그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내가 듣고 읽고 동의할 수 있으면 그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도마의 이 고백이거든요. 해필이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던 자리에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그때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도착을 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도마가 그러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더 크고 위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봤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까지 참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속적으로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3차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 메시지를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선은 배우고 알고 익히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때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특별히 성경에 되어 있는 이 사건들, 이 사순절의 기간인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열심히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사건을 들으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동의가 된 믿음이 생기고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이야기 예수님의 안식일에 해당해서 병 고치는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또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아들답구나 라고 믿으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건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총불이 들이대고 넌 믿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가 될 때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중요한 건 아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멘이란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 동의가 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배워나가고 익혀나가는 동안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부적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깨뜨리고 진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이신 이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시는 이 말씀에 깊은 은혜들이 있으셔서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장소는 회당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간은 안식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날 회당이라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안식일을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게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허용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막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렸을 때 그들이 붙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씀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걸 그걸 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예배로 해석해 주면서 그거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회당에 오늘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한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외경의 말씀에는 이 사람이 직업이 돌을 만져갖고 그걸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 석공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한편 하나의 손만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두 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있으니까 자, 일어나봐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안식일에 선한 일 행하는 것과 악한 일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의도성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고난과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셨다는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유대인과의 논쟁에 뛰어들고 갈등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회당 사건의 기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웠어요. 말하자면 스스로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논쟁거리를 만든 거예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의 율법에는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치면 안 됩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위급할 때는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응급실 실려가는 환자는 괜찮고 그냥 환자는 하루 넘겨서 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사람은 고쳐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쫙 갈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고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을 거고,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은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든 사람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 안 됩니다. 절박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입장이 쫙 나뉘어졌을 겁니다. 근데 질문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을 고치랴 말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안식일날 선한 일을 하는 것, 악한 일을 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한편 손 마른 상태를 고쳐줘서 정상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 이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들과 함께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사건은 본질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이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를 고쳐준 게 죽을 만한 일인가? 여러분, 병자를 고친 게 정말 죽여야만 하는 일일까요? 우리 입장에서 말로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말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나라를 남유다가 빼앗기고 이 북이스라엘의 아시리아가 망한 후에 그들은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쟁이 터져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노예들을 끌고 가는 모습 이게 밧줄 묶고 하고 질질 끌고 가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막 지나갈 때 막 이렇게 막 끌려갑니다. 짐승도 그렇게 끌고 가지 않을 정도로 비참하게 끌려가요. 그런 치욕적인 인생들을 그들이 살면서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까? 이걸 그래도 신앙적으로 찾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 민족은 다시 살 수 있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운동들이에요. 그 중에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리고 그러한 운동들을 중심적으로 일으켰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회당이라는 개념은 무너진 민족,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되고 소중한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안식일이요 회당이에요. 안식일을 잘 못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정당하고 온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세부적으로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걸 규정을 나눠 놓았어요. 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관습이 되었습니다. 처음의 의도는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갔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보자고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회당에 모이는 것들 잘 모이기 시작했고 말씀도 잘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회당 안에서 병든 자가 있었을 때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고쳐주시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들은요 두려웠던 거예요. 이곳에서 지금 안식일에 병자가 고쳐지는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 민족이 그나마 여기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흔들려버리고 그리고 다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엄격한 관습이 됐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바뀌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나는 많이 변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내가 변한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방법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런데 그때부터 누군가를 갖다가 비난하는 요건으로 그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깨뜨리기를 원했던 관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말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이 부족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교육을 통한 구원론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나라가 살려면 배워야 된다. 한글을 가르치고요. 숫자를 가르치고 알파벳을 가르치고 그 중에 유능한 사람은 데려가서 유학도 시키고 세상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술도 가르치고 전문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뭔가 붙여놓으면 잘 될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신앙으로 수천 년을 살아왔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법대로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 훈련들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역사까지 바꿔놓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교육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만일 여전히 무당 종교가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집집마다 그냥 부적이나 붙여놓고 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다룬 게 뭐냐면 계몽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을 깨뜨려갖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리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몽운동 중에서 야, 교회가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국채보상운동이에요. 나라의 빚을 우리가 좀 갚아보자. 그럼 뭐 어떻게 해서 갚을까? 야, 우리가 좀 술 좀 줄여보자. 담배도 끊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금연금주운동입니다. 그때는 막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그랬어요. 복음성가 만들어서 부르고.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운동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연이어서 했던 운동이 뭐냐면 항일무장투쟁입니다. 교회 안에서 3.1운동이 일어났고 무장투쟁을 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로 만주나 수많은 지역에 가가지고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신앙을 걸고 민족을 위해 싸운 거예요. 교황이 방문한다 그러는데 천주교 일각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낸 발표예요. 일제 때 캐톨릭이 친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3.1운동 할 때 캐톨릭 교인이 한 명도 그 대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캐톨릭 입장은 일본에 절대 저항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거에 대한 반성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와야 되지 않냐. 이 캐톨릭 일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는 민족에 대한 이 등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몽을 하고 민족의 운동들을 만드는 저항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부딪히는 문제는 운동을 하다가도 자꾸 산산조각이 나고 깨져나가고 약화됩니다. 근데 안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끼리 그냥 절제하면서 잘 살자 그러면 밖에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없어요. 자, 일제 때는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했고 6.25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외국에서 오는 유엔이나 기구나 혹은 교회들에서 오는 것들을 통해 구제 사업을 합니다. 그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제 여전히 있는 거죠, 구제는. 70년에 청계천에 있던 평화시장의 전태일 젊은이가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자살해 죽는데 문제는 그가 감리교 청년이었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이 하나의 책을 가지고 자기 온몸에 불을 질러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때 교회가 노동운동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의 모든 것들은 전태일이 평화시장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 공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것에 대한 배움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역사를 만드는 주축이 됐어요. 그런데 저항을 받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점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논쟁 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80년 되면서 군부 정권이 대통령이 되고 세상을 장악합니다. 야,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에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그 답에 대한 계몽운동으로 시작한 게 경제정의 실천연합입니다. 경실련은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기독교적 가치로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이뤄냈던 운동이에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0년 중반 이후로부터 시작하면서 교회는 통일에 관심을 갖고 통일운동 하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그래서 밀가루도 보내고 비료도 보내고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을 하면 이것도 또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정치적 격변의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발생하니까요.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걸 하다가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때까지 수많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수많은 운동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금연금주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빚 갚아보고 절제하고 잘 살아보자고 했던 운동인데 이게 나중에는요, 내가 이게 되면 안 되는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묶는 어떤 시스템 장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건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완악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고 대단해 보이고 자기 절제력이 좋은데 문제는 마음이 약한 거예요. 인간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손을 고침을 받지 않고는 밥 벌어먹고 살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가 자리를 잡고 처음에는 계몽으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는 교회의 가장 강한 정체성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걸로 의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복음 상장에 등장하는 사람에 대한 해석. 이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런 마음속에 안식일과 회당을 중요시 여길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한 영혼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한 영혼까지 담을 수 있어야 그게 회당인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그게 안식일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하고 미워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술하고 가까이 하는데 그 사람은 천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온 둘 중에 누구를 의롭다고 하실까요?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책감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옳다는 걸로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습이 갖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이 신앙생활하면 이제 보통 아내들이 남편에게 속상해하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아내들은 대부분 이제 술 안 하시는 분들이고 남편은 조금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물론 좀 불편하죠. 근데 불편한 거 말고 이걸 조금 더 강하게 해석해가지고 이걸 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귀신 들린 것까지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잔하면 다 귀신 들리는 거겠어요. 왜 그런 식으로까지 발전할까요? 그 이유는 그게 저항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모든 교회 운동은 세상하고 부딪히면서 바꿔나가려고 하다가 전부 다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리 못 잡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논쟁거리가 되다가 깨져버렸어요. 근데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정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술을 먹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목사 장로들이 도대체 교회 돈을 어떻게 쓰고 건물을 어떻게 짓고 사회 구조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은행은 전부 교회가 먹여 살려주다시피 해요. 조가 넘어가니까요. 크게 짓고 그리고 웅장하게 짓고 거기에다가 막 멋지게 장식하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성공과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높게 짓고 크게 짓고 비싸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큰 교회들은 수백억의 부채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백억의 이자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게 다 교인 헌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인들이 어느 사람은 장터에 가가지고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풀뿌리 뽑아가지고 그거 갖고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갖고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그거 가지고 전부 다 그냥 빚 갚는 데 쓰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때가 되면 교회도 건축하고 크기도 좀 키워야 될 그런 시기도 오고 상황도 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겠죠. 중요한 건 그것만 잘 되는 거고 복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얼마나 큰 교회 다니고 얼마나 많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웅장해도 대단해 보여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엉망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은 돈 들여 지을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부단히 변화시키려는 각고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내 자랑거리가 뭡니까? 어디 가고 교회를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는 뭐 성가대도 잘하고, 우리 교회는 뭐, 여러분, 자랑이 좀 바뀌어야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입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갖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체험하고, 막 병도 고치고, 그게 좋죠.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여러분, 내가 의로운 걸로 착각해서 상대방들을 정죄함으로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의 핵심은 정말 신앙의 좋은 전통을 지켜가려고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 대하는 방식,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안목들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안식일에서 병자를 고칠까 말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간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관습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만 따집니다. 중요한 건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옳게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애타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20, 30년 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한 집에서 강아지가 죽었는데 이 강아지를 갖다가 집 안에 있는 정원에다가 묻느냐 안 묻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 개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아이는요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갖고 정원에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원도 아니고 그냥 방에다 뒀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니까 막 정원에다 아버지 엄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골치가 아픈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묻는 거예요. 아니 개를 갖다가 집안 정원에다가 묻는 건 우리의 관습에서 안 되는 건데 애는 너무너무 원하고 애가 원하는 건 안 할 수는 없고 이 개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관습으로는 안 돼요.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랍비가 고민을 하다가요 이 아이가 개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거 밖에 묻었다가 애가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기록을 뒤집니다. 어떤 기록을 발견하냐면 예전에 유대인들 중에 이게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우유가 있는데 우유 안에다가 이게 뱀을 집어넣은 거예요. 뱀이 기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유 안에 있는 뱀이 독을 토해갖고 이 우유가 독이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걔가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먹으려고 해도 막 짖은 거예요. 막 짖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고 우유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걔가 이거를 엎질러갖고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이게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 개를 갖다가 고이고이 잘 장사를 지내준 장면이 있어요. 이걸 아버지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고귀한 존재는 집 안에다가 묘지를 써도 된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관습의 범위에 살아갑니다. 그래도 교회는요, 적은 거예요. 장례 같은 거 치르고, 기독교 장례가 아닌 분들 같이 이게 결합에 들어가면요, 뭐 집안 불러가고 방향 잡고 시간 잡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분들의 뭐 종교 세계니까. 중요한 건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에 얽매여가지고 이게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할 것처럼 착각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돌아가신 분의 유언을 받아 자식들이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방향을 어디를 잡고 몇 시 방향에 몇 시에 몇 자리를 내리느냐를 통해 자손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 마음을 알아 자녀들이 사랑하고 화목하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몇 시 방향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그게 인생을 결정한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하는 건 많아요. 주일날도 오고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도 많고, 근데 영혼은 만족과 은혜와 행복이 없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세워진 모든 것들을 함부로 여기라는 거나 깨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졌던 아름다운 전통이나 귀하게 만들었던 운동들 소중한 것들이에요.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남이 나만큼 못한다고 정죄하거나 그걸 갖고 내가 의롭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 옳은 일 하는 문제에서는 관습적인 개념으로 무엇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내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짐을 갖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도 많은 경우 자기가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다 절제를 잘하는 걸 자꾸 과시하려 합니다. 그건 좋은 거죠, 절제하는 건. 하지만 그걸 갖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의롭게 산다면 그걸 갖고 더 큰 사랑을 베푸는데 인생을 사셔야 돼요. 뭘 잘 지켜낸다면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고 항상 소득의 11조는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세리가 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옳은 기도를 했겠느냐?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리새인 옳게 사는 거고요. 세리는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산 걸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바리새인이 옳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문제가 있어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넣지 말아야 될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면 거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적개심을 신앙으로 사용해 먹은 거예요. 신앙을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로 누군가를 정죄해도 된다거나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걸로 누군가를 잘못했다고 지적해도 된다거나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로 누구에 대해서 미움 감정을 갖는 걸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악이에요. 아무리 정당해도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조금 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는 함정, 이 바리새인의 함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종교는 관습화되게 돼 있고 이 관습에 빠져갖고 사람은 누구나 정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면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더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하고 그분의 몫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에 이게 바로 마가복음 특별히 3장을 읽는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병자를 고치는 장면에 대한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관습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인격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말이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의 존경심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웃들이 보다 칭찬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덕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기독교가 국교화가 됐던 중요한 이유, 교회가 보는 시각 말고 일반 사학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어떻게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 기독교가 국교까지 될 수 있었을까?
로마는 세계로 한창에 나가면서 이 귀족 중심의 정치를 해나가면서 귀족은 너무너무 잘 살고 노예들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거 부익부 빈익분이 엄청나게 갈등이 심해요. 성장이 나오는 후유증을 거기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문란하고 이게 엉망진창인 사회 윤리, 거기에서 인간에 대한 적개심, 적대감,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전쟁. 자, 여기에 환멸을 느낀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봤더니 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구제하고 돌보는 거예요. 죄인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들의 긍휼을 베풀고 도와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동을 합니다. 제국이 황제가 줄 수 있는 구원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사랑이 점점 더 녹아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가난한 자들이 먼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보다가 계급이 조금 높은 사람들, 나중에 귀족들까지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방식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말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보살핍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교회는요, 관습을 의롭다고 착각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랑만 의로운 겁니다. 사랑만 의로운. 바울은 그 대단했던 할례를 깨뜨려버렸어요. 할례를 깨뜨리기 위해서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너무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저자들은 유대인들과 격돌하면서 안식일의 회당이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증거하다가 돌맞아 죽는, 그러면서까지 그들이 깨려고 했던 관습은 전통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찬란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여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사랑이 없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에서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사는 거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처럼 어느 곳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주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고, 이게 용납이 안 되면 여전히 그 사람은 바리새인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한 말씀으로 승리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